찬송을 우리 부르면서 기도회를 준비합니다. 찬송가 268장 부르시죠. 찬송가 268장이에요.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미루어 주의 보혈 어린 양의 매우기 좋은 피 한번 도와줘 세서 자유를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미루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기 좋은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미루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기 좋은 피보다 눈보다 더 이게 밝히는 것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미루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기 좋은 피로 구주의 복음을 전할지모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미루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기 좋은 피로다 아멘. 찬송가 456장 우리 찬송 하나 더 부르죠. 456장이에요.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것은 못자국 맞춰라 고된 일하다가 힘을 얻으리 그것은 못자국 맞춰라 그것은 못자국 맞춰라 그것은 못자국 맞춰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것은 못자국 맞춰라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그것은 못자국 맞춰라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니 그것은 못자국 맞춰라 그것은 못자국 맞춰라 그것은 못자국 맞춰라
주가 널 지키고 인도하시리 그 손 붙잡고만 져라 내가 부활의 주 따라가려면 그 손 붙잡고만 져라 내가 주 안에서 길이 살리라 그 손 붙잡고만 져라 그 손 붙잡고만 져라 그 손 붙잡고만 져라 주가 널 지키고 인도하시리 그 손 붙잡고만 져라 너의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그 손 붙잡고만 져라 마음 문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손 붙잡고만 져라 그 손 붙잡고만 져라 그 손 붙잡고만 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붙잡고만 져라 아멘. 찬송 우리 하나 더 부르고 기도하죠. 309장 우리 부르고 기도하시는데 먼저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요. 오늘 중보 기도합니다. 아시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박정현 권사님을 위해서 기도 부탁을 드려요. 그리고 사역과 직분 감당을 위해 기도하시고 마지막 여러분 가정을 위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09장 우리 부르고 기도합니다. 목마른 내 영혼 주가 힘이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람 물결같이 내게 임하리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큰비 내려주시러 은혜의 조르는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람 물결같이 내게 힘하리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은혜의 손앞이 지금 흡족이 되고 구원의 큰 강물 흘러차고 넘쳐서 내 주와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힘하리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마음의 기쁨이 항상 충만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힘하리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수요 기도의 시간을 위하여 오늘도 하루 해가 지도록 은혜 가운데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그 은혜를 힘입고 수요 기도의 시간을 맞이해서 다시금 주님의 몸된 교회로 걸음을 옮기게 하시고 기도의 제단을 쌓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저녁 시간에
세상에 여러 가지 많은 모임이 있는 줄로 압니다. 그렇지만 기도하는 이 자리야말로 가장 복된 자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아버지께서 주시는 은혜로 충만하게 하소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기도하는 심령들, 저들의 몸과 마음과 영혼이 치료가 되고 회복이 되고 새로워지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시고, 그래서 어느 누구보다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 높여드리는 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이 저녁 시간을 꼭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함께 하셔서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도와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또한 들어주시어서 오늘도 우리의 기도가 믿음의 기도들 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라도 이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며 우리 아버지의 거룩한 조소에 상달되어지는 기도가 되게 하시고 주 안에서 더 좋은 은혜들로 응답 있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할 때에 우리의 영혼을 깨워주시옵시기를 원합니다. 세계 어둠 속에 잠들어가지 않게 하시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이 깨어나기를 원합니다. 슬기로운 다섯 처녀들 다 되어지는 귀한 시간 되어지게 하옵시고 시험과 환난과 유혹이 많은 때에 우리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넘어지는 일이 없게 하옵소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반석 위에 든든히 서게 하시고 특별히 악한 영들과의 영적인 모든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기도하는 성도들 더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악한 영들의 때가 얼마 남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믿음의 성도들을 유혹하고 시험에서 넘어지게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이 깨어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되어심으로 말미암아 악한 영들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기도하는 성도들 다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의 피값으로 이 교회를 사셔서 당신의 몸으로 삼으신 이 교회를 기억하소서.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헛되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와 사랑을 힘입고 이 땅에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땅에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 제일교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할 일 많은 이 마지막 때에 소중하게 쓰임받는 우리 제일교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게 하시고 할 일 많은 이 마지막 때에 소중하게 쓰임받아서 우리 하나님의 기쁨에 드는 교회가 될진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저 세상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능력의 역사를 나타내 보이는 귀한 교회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이 교회가 주님의 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이 몸된 교회의 지체가 되어지게 하소서. 우리 예수님도 이 몸된 교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습니까? 우리도 주님을 본받아서 성령께서 주시는 사를 따라 하나님 몸된 교회 지체가 되게 하시고 지체로서의 고유한 역할들 사명을 잘 감당해서 주님의 몸인 교회를 든든히 세우게 하시되 특별히 머리 되시는 예수님께 순종하게 하시고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하나님의 영의 감동과 이끄심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어져서 주님의 몸인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게 하옵소서. 이 교회가 건강하게 되는 많은 성도의 수에 있지 아니하며 많은恩kum에 있지 아니합니다. 어느만큼 주님의 몸인 교회의 성도들이 지체로서의 역할들을 감당하느냐에 달려있는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이여 이 제일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성도들을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지체로서의 모습 잊지 않게 하시고 저들에게 주어진 성령의 은사를 따라 귀한 자의 사역들 열심히 잘 감당하는 가운데에 이 몸인 교회를 건강하게 세울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사명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이 교회를 세우실 때 죽어가는 영혼 구원을 위하여 세우신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전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전도할 수 있는 문을 활짝 열어주시옵시기를 원합니다. 그때마다 담대하게 입술을 열어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며 그때마다 우리 하나님의 영이 강력하게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닫힌 문들이 활짝 열려지게 하시고 저들의 모습 우리 제1교회 안에서 발견되어지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올해가 가기 전에 가정들 복음화되게 하시고 우리의 이웃들 예수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사망 권세가 이기지 못하도록 이 교회를 축복하시고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교회밖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그리하오니 무슨 일이 있어도 몸된 교회 떠나지 않게 하시고 교회 안에 머무르게 하옵소서. 악한 날 악한 영들이 이와 같은 은혜 사모하는 성도들을 교회 밖으로 쫓아내려고 얼마나 역사를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몸된 교회 안에 머무르게 하옵소서. 나를 살리는 은혜가 여기 있사오매 이 교회를 두고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은혜를 사모하며 몸된 교회를 찾는 심령들마다 이 마지막 때 필요한 은혜를 힘입고 이 세상 승리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며 그날의 생명의 부활로 일어나는 귀한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중보합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있는 성도들과 가정들을 기억하시고 낙심하지 않게 하소서. 두려워하지 않게 하옵소서. 나를 구원하신 주님 바라보며 의지하게 하옵소서. 기도하게 하소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응답받게 하시고 원치 않는 어려움이지만 믿음으로 승리하는 귀한 가정들과 귀한 심령들 다 되어지게 하소서. 고난의 시간들을 축복해 주시옵시고 그 고난이 힘들고 어렵지만 저들의 신앙이 연관받게 하시고 정금보다 귀한 믿음을 가지고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귀한 기회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어렵지만 내일은 오늘보다도 더 나은 은혜가 기다리는 줄로 믿사오니 믿음의 인내를 가지고 승리할 수 있는 귀한 심령들 귀한 가정들 되어지게 하시고 병마로 인하여서 고통당하는 성도들과 가정들이 있으면 우리 예수의 이름이 치료하는 이름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치료하는 광선 비추어 주시옵시고 저들의 몸과 마음과 영혼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고침받음으로 말미암아 할 일만은 이 마지막 때에 주님의 귀한 종들로서 소중하게 쓰임받는 복된 종들 다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박정현 권사님 붙들어 주시옵시고 원치 않은 사고로 인하여서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낙심하지 아니하며 주의 마음에 평안함을 주시옵시고 담대함과 용기를 허락해 주시옵시고 믿음의 반석 위에 든든히 서는 귀한 딸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강건하게 하소서. 사랑하는 남편과 귀한 자녀들 잘 내조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로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지역과 하는 사명 감당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가 누구보다도 잘나고 능력이 있고 똑똑해서 직분과 사용 맡겨주신 것 아닙니다. 세상에서 가장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시고 기쁘게 여기셔서 은혜 주신 줄로 믿사오니 감사함으로 이 직분과 사역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 속한 귀한 일들 사람의 것으로 세상의 것으로 어찌 감당하겠습니까? 아버지의 은혜로 채워 주셔야 되는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아버지 앞에 나아갈 때마다 하늘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아버지의 것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은혜 잘 감당해서 주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고 그래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큰 영광 돌리는 복된 종들 다 되어지게 하옵소서. 이 마지막 때에 사역의 자리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많은 어려운 일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낙심하지 않게 하소서, 원망하지 않게 하소서, 불평하지 않게 하소서. 귀한 은혜 맡겨주셨사오니 감사함으로 이 직분과 사역 잘 감당하게 하시고, 그날에 잘했다 칭찬받는 제1교회의 모든 성도들 다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가정들을 기억하시고 떠나지 마시고 귀한 가정들마다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렵지 않게 가정 안에 임재하신 하나님을 만나 뵙는 귀한 가정들 되어지게 하소서. 말씀을 경험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회복이 있게 하시고 치료가 있게 하시고 새로워지게 하시며 참된 안식과 평안함을 얻는 귀한 가정들 되어져서 온 식구들이 새 힘을 얻고 다시금 세상 속으로 담대하게 나아가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우리 남편들의 꿈을 축복해 주시옵시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악한 영으로부터 귀한 가정을 잘 지키게 하옵소서. 가정 제사장의 사명 잘 감당하게 하시고 사랑하는 아내들 건강하게 하시고 하나님 사랑하는 남편과 자녀들 잘 내조하게 하시며 그 손길과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안되게 세워나갈 수 있는 귀한 딸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가정을 축복해 주시려고 자녀를 선물로 주셨사오니 저들 잘 되게 하시고 저들의 꿈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악한 세상 쫓아가지 않게 하시고 저들의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령의 사람들로 바르게 잘 자라가게 하시고 부모님들 건강하게 하시며 남은 신앙의 경주 잘 달려가게 하시고 가정을 떠나서 외지에서 생활하는 형제 자매들을 기억하시고 오가는 소식이 복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우리 보도록 하죠. 누가복음 18장이에요. 누가복음 18장 9절로 14절까지 있는 말씀, 우리 형제들과 자매들이 한 절씩 한 절씩 교독을 합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152쪽에 있어요.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 자 우리 형제들 먼저 봅니다. 시작. 스스로 의롭다고 확신하고 남을 멸시하는 몇몇 사람에게 예수께서는 이 비유를 말씀하셨다. 바리새파 사람은 서서 혼잣말로 이렇게 기도하였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남의 것을 빼앗는 자나 불의한 자나 간음하는 자와 같은 다른 사람들과 같지 않으며 더구나 이 세리와는 같지 않습니다. 나는 입에 번씩 금식하고 내 모든 소리의 실수를 자칩니다. 그런데 세리는 멀찍이 서서 하늘을 우러러볼 엄두도 못 내고 가슴을 치며 아 하나님 이 죄인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내가 너에게 말한다. 의롭다는 저절로 바꿔서 자기 집으로 내려간 사람은 저 바리새파 사람이 아니라 이 세리가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사람은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높아질 것이다. 아멘. 하나님 앞에서 세리가 됩시다. 뭐라고요? 네, 하나님 앞에서 세리가 됩시다. 자신의 죄인됨을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며 은혜를 구하는 그런 그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신 이유는 자기의 의를 근거로 해서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사람들에게 주셨던 그런 말씀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죠. 아니 어떻게 이런 사람이 있나? 자기의 의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죄인 취급하는 거죠. 멸시하고.
어떻게 이런 게 가능할까? 우리 가운데는 그런 게 가능할까요? 나의 의의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무시하고 죄인 취급하는. 당시 유대 사회는 오늘 말씀에도 있듯이 그런 사람들이 실제로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는요, 다른 나라와 다른 민족과는 달리 종교사회였어요. 종교사회. 율법이 삶의 근간을 이루고 모든 생활과 문화, 가치가 형성되어 있는 종교 국가였기 때문에 이런 가치를 갖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었어요. 종교사회라서 그래요. 또 이런 종교사회였기 때문에 그런 곳에서 실질적인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기득권 세력, 그들이 누굴까요? 종교사회에서 실질적 기득권을 갖고 세력을 형성하는 그런 사람들이 누구였을까요? 이 기득권 세력 역시 종교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그런 사람들이나 그런 계층일 수밖에 없어요. 누구겠습니까?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입니다. 초기 이 두 종파는요, 나름 자기들만의 신념과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했던 사람들이었어요. 특히 바리새파 사람들 같은 그런 그 역사적인 상황들을 좀 들여다보게 되면 헬라 문화가 물밀듯 밀려 들어오면서 유대 사회에 심각한 도전을 이제 받게 됐죠. 헬라화예요. 그러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예루살렘에 헬라 문화를 딴 건물들이 세워지고 동상들이 세워지고 막 그러는 거예요. 예루살렘의 거룩한 도시가 헬라화가 되는 거예요. 이거를 바리새파 사람들이 막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예수님 시대 바리새파하게 되면 아유 가증한 인간들, 위선주의자들 뭐 이렇게 보기 쉬운데 이 바리새파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 그의 조상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야말로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들의 목숨을 내놨습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근데 그랬던 사람들이 시간이 흐르면서 변질됩니다. 변질돼 버렸어요. 안타까운 일이죠. 그들만이 갖고 있었던 순수한 신앙을 잃어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시대에 이르러 그들은 그들의 종교적인 가치와 신념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로마 제국의 빌붙어 가지고 부와 명예와 권세를 차지하고 그것을 얻고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종교를 이용합니다. 율법을 이용하고 성전을 이용합니다.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성전 제사가 드려지고 율법을 가르치고 준수하는 게 아니라 로마 제국에 빌붙어 가지고 권력을 얻고 명예를 얻고 부를 얻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수단으로 사용합니다. 타락한 거죠. 오늘 주신 비유의 말씀도 이런 시각으로 보면 이 비유를 이해하는데 조금 도움을 우리가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이 세례를 멸시하는 행동이 특별하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런 모습은 그 당시 사회의 일상이었어요. 일상. 특별한 일이 아니에요. 정말 저들이
율법의 근거를 가지고 세례를 그렇게 무시하고 멸시했느냐, 죄인 취급했느냐, 그 이면 뒤에는 정말 지저분한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말씀을 드린 대로 권력을 얻고 명예를 얻고 부를 얻기 위해서 율법이 수단화되어서 기득권을 잃어버리려고 하지 않는 그런 의도들이 다분히 들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종교사회에서 기득권을 가진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세리는요, 짐승보다도 못해요. 짐승보다 못하니까. 더러운 인간 측에, 그리고 부정한 인간들이죠. 상대할 수 없는 더럽고 부정한 인간. 표면적으로는요, 동족의 피를 빨아서 이방인들에게 갖다 바치는 이런 짓을 했기 때문에 좋지 않게 봤어요. 더욱이 그 당시 유대인이 갖고 있었던 종교적인 신념과 또 가치나 신앙에 의하면 그들이 갖고 있는 재물을 누군가에게 바친다라고 할 때 그 신앙의 행위는 신앙의 대상에게만 가능했습니다. 신적인 대상에게 물질을 바치는. 그런데 당시 거둔 세금은 하나님께 바치는 게 아니라 누구한테 갖다 주는 거예요? 로마 황제에다가 주는 거예요. 이건 뭘 얘기하느냐? 로마 황제가 누구란 얘기예요? 신적인 대상이라는 거예요. 단순히 세금을 걷어다가 주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유대인들의 갖고 있었던 신앙의 가치와 개념에는 그런 행위는 신에게다 드리는 거예요. 신에게다. 신적인 대상이다. 근데 그런 걸 걷어가지고 로마 황제에다 갖다 바치니까 로마 황제가 누구란 얘기예요? 신앙의 대상이 됐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것 때문에 폭동이 일어났습니다. 인구 조사를 할 땐 가장 큰 이유가 세금을 원활하게 거두어 들이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었어요. 이걸 유대인들이 너무나도 잘 알아요. 이것 때문에 폭동이 일어나게 되고 이것 때문에 마지막 유대 전쟁이 일어나죠. 유대 전쟁이 예수님께서 예언하셨던 유대 전쟁으로 이어지게 되고 결국에는 남유다가 완전히 망해버리는, 그리고는 세계로 뿔뿔이 흩어져 버리는 그런 일로 연결이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세금을 거두어 들이는 셀이 유대 사회에서 아주 부정한 인간 중에 인간이 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런데 아십니까? 이렇게 세금을 거두어 로마 황제에게 바치는 일 뒤에는요,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깊숙하게 개입이 되어 있었습니다. 단순히 세금을 거두어 들이는 게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유대 사회에서 더 많은 부와 명예와 권력을 로마 제국으로부터 얻으려면 거기에 합당한 결과물을 항상 내놔야 됐어요. 그러니까 주는 것만큼 받는다는 거죠. 이건 로마 제국의 정책이었어요. 로마 제국의 정책. 주는 것만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뭘 주느냐? 얼마만큼 주느냐에 따라서 그들에게 주어지는 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 사회에서 훨씬 더 많은 부와 명예와 또 권력을 얻으려면 그만큼의 뭔가를 로마 제국에 주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질서입니다. 질서. 혼란스러운 그런 그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질서를 잡는 거예요. 또 하나가 뭐냐? 세금입니다. 세금. 이 두 가지만 잘 이루어지게 되면 로마 제국으로부터 그런 것들을 보장받을 수가 있었어요.
제국이 다스리는 지역 내에 반란이 없고 질서가 잘 잡히고 세금 잘 거두어들이면 그 지역을 다스리는 분봉한들이 있거든. 분봉한 총독이나 그들에게 막대한 권력과 부와 명예가 주어졌어요. 로마 제국으로부터. 유대 종교 사업에서 그 기득권이 누구예요? 말씀드린 대로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 말씀드린 대로 처음에는 저들의 신념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들의 목숨까지 내놓았던 사람들인데 서서히 시간이 흐르면서 변질됩니다. 변질. 사내들인 공의회도 똑같습니다. 사내들인 공의회도 그 이면 뒤에 깊숙하게 개입되어 있어요. 세금을 거두어 들이는 일에. 왜? 그런 걸 잘해야 힘을 얻을 수 있거든요. 명예를 얻을 수 있고 부를 소유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유지가 안 되면 파면당하는 거예요. 쫓겨나고. 사두개인의 대제사장들이 좋은 예입니다. 처음에는 혈통을 이어받았죠. 그렇죠? 대제사장 하게 되면 아론의 후손들을 통하여서 대제사장직이 계속 이어지잖아요. 근데 이 시간이 지나면서 바뀌게 돼요. 어떻게 바뀌느냐? 권력에 의해서 바뀝니다. 권력. 그러니까 세상 통치자가 마음에 드는 사람들을 임명하는 거예요. 혈통적으로 되어지지를 않습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거룩한 대제사장직도 어떻게 돼요? 세상 권력과 결탁하게 됩니다. 결탁. 부패하고 타락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전 청결 사건을 벌이면서 뭐라고 하셨어요? 강도들의 소굴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었던 거예요. 표면적으로 보게 되면 뭐 거룩하게 하나님의 성전에서 제사하고 뭐 율법을 가르치고 뭐 그렇게 보이는 것 같았지만 그 이면 뒤에 자기 자신들만의 권력, 부, 명예를 유지하고 얻기 위해서 세금 거두어 들이는 일까지 깊숙하게 관여되어 있었던 것. 이걸 예수님이 뻔히 보고 계시는 거예요.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을 향해서 얼마나 책망을 많이 하시고 비난을 하셨는지 몰라요. 독사의 자식들아 그러시면서 얼마나 책망을 하셨는지 몰라요. 그 유대 사회에서 진짜 죄인이 누구고 진짜 부정한 인간들이 누구냐는 거예요. 누구예요? 세리입니까? 창녀입니까? 누구예요? 사두개인들이나 바리새인들이 부정한 인간들이라, 더러운 인간들이라 정죄하고 죄인 취급하고. 그렇지만 정작 예수님은 그들의 친구가 되셔서 그들 곁에 계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과 함께 음식을 드시고 그러고 지내시고. 이렇게 보면 그들이 진짜 죄인이 된 게 아니었어요. 어쩔 수 없어. 언제가 말씀을 드렸죠. 유대 사회에서 가장 계층이 낮은 사람들, 그 중 하나가 과부라 그러죠. 이들의 최종 목적지가 바로 창녀였어요. 먹고 살 게 없는 거예요. 몸을 팔아서 먹고 사는 거예요. 신약 성경에 강도들 이름이 간혹 등장하죠. 강도들. 고아나 과부 똑같은 얘기입니다만 해도. 또 농노들, 가난한 사람들. 그들의 최종 목적지가 뭐예요? 강도입니다. 강도. 먹고 살 게 없는 거예요. 한두 해라도 비가 오지 않으면 농사 망쳐요. 돈을 빌려야 되잖아요. 돈을 빌려가지고 농사를 짓지만 역시 그거 갚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아내 팔고 자식 팔고 나중에 이것도 안 되면 어떻게 돼요?
자기가 종으로 팔려가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 뭐가 돼요? 강도가 돼요. 강도. 먹고 살기 위해서 강도가 돼요. 비참한 거예요. 이게 쉽게 해결이 안 됐던 이유는요, 고리대금업 때문에 그래요. 고리대금업. 이 법을 만든 게 누구 자십니까? 바로 종교 지도자들이었어요. 보통 안식년, 50년, 희년이 되게 되면 모든 것들을 다 돌려주게 돼 있어요. 그렇죠? 예, 전부 다 돌려주게. 종도 있던 사람들 다 자유인으로 풀어주고, 빚진 거 다 탕감해주고. 근데 무슨 일이 일어나면 희년이 가까울수록 사람들이 돈을 안 빌려주는 거예요. 돈을 안 빌려주면 그 사람들 어떻게 살아요? 그러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남의 집에 노예가 되든지 아니면 강도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먹고 사는 거예요. 이걸 예수님이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누가 진짜 유대 사회의 죄인이라는 거죠. 유대 사회 진짜 죄인이 누구냐? 진짜 부정한 인간들이 누구냐는 거예요. 그 바리새인이 자기들의 의의를 가지고 세리 다른 사람들을 부정하고 멸시하고 천대하는 그런 그 모습을 볼 때 정말 가증스러운 거죠. 예, 가증스러운 거예요. 저들이 더 더러운 죄인이라는 거죠. 비유의 핵심은 이겁니다. 즉 스스로 의롭다고 여긴 사람과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의 차이이지요. 이 사람 중에 누가 진정 의인이냐? 라는 것입니다. 누가 의인입니까? 바로 자기가 죄인임을 고백한 세리였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찾으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가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원하시고 찾으신다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의 기도, 그의 태도,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것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세상의 어떤 사람도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거룩함이나 의로움을 자랑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누가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의를 자랑할 수 있어요? 누굽니까? 그런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잖아요. 그런데 누가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의를 자랑하냐 말이에요. 근데 이 바리새인이 그런다. 하나님 앞에 서가지고 나는 저런 세리와 같지 않습니다. 금식 기도하고 11조 드리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런 고백이 과연 하나님 앞에서 통하느냐. 하나님이 바라시는 건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우리는 세리와 같은 마음과 자세를 갖고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돌아올 때에는 기쁨과 감사함으로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사함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죄이지만 돌아올 땐 용서받은 사람으로 오니까 그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기뻐. 이 세상에는 신앙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하나님 앞에서 우월적 존재는 있을 수 없어요. 그렇죠. 하나님 앞에서 뭐 신앙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혹은
사회적으로나 우월한 존재는 있을 수 없어요. 우리 모임도 지금 보세요. 누가 하나님 앞에서 우월합니까? 누구예요? 여기 단에 서 있는 접니까? 아니면 남들보다 많이 갖고 있고 큰 거 갖고 있는 그 누굽니까? 우월적 존재는 있을 수 없어요. 왜 그래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뭐가 돼서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었거든요. 차별이 없어요. 저 갈라디아 말씀 보고 있죠. 이방인, 유대인, 남자, 여자 없다고 그래요. 다 하나다라고 했어요. 다 하나다. 근데 하나님 앞에서 신앙적으로, 종교적으로, 사회적으로 우월한 인간? 그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다양한 은사와 역할에는 다른 부분이 있을 수 있죠. 그렇죠? 다 똑같지 않습니다. 다 똑같은 은사를 주시지 않으셨어요. 다양한 은사의 차이와 역할은 있을지라도 우월적 존재는 있을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를 막론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세리와 같이 자기를 부인하고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런 모습으로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도 하나님 앞에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얻을 수 있어요.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주기도문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회 모두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